다 함께 음악에 맞추어 기도하심으로써 사순절 셋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저희가 1년 전 부활의 기쁜 날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교인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그날을 기억합니다.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을 모르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날 것 같은 상황이 이제 조금씩 터널의 출구가 보이는 지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지점에서도 저희가 나태해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건강에 조심하면서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둡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지난 1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저희 교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교인들 중 일부는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이 있었고 또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가정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완쾌되고 기쁜 마음으로 1년을 지나게 하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물론 저희들이 온전히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경제적 궁핍함도 있었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교회 자체적으로도 교회가 겪게 될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도 놓여 있었습니다만 지나고 보니 참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잘 이겨내서 지금까지 인도된 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부족합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 돌보아 주시고 앞으로 이제 터널의 출구를 빠져나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 곁에 계셔 주시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직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또 생활에서 찾아왔던 어려움들이 있으면 주님께 의지할 때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용납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귀한 은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참으로 젊고 유쾌한 나이에 학교에서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참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그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곧 그들이 있게 될 그런 벗들과의 우정, 젊음의 향유들을 누릴 수 있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인들의 가정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또 국제, 정치, 사회, 사회적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 속에서 우리 조국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주님께서 내리는 은총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관용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이 가진 그런 힘들을 가지고 세상을 보듬고 이웃을 보듬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사는 이곳 미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순절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끝 시간까지 우리 곁에 계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3월 첫째 주일, 새로운 날 또 첫째 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아멘. 지난 4년 동안 미국에 살던 우리들에게, 그리고 또 미국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전 세계 시민들에게 참 트럼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말을 듣는 것은 우리들에게 고역이었습니다. 자기 과시욕, 온갖 음모론, 인종적인 차별을 고무하는 말, 이런 말들 때문에 우리는 많은 피곤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대통령도 바뀌었으니까 좀 그런 말을 안 듣게 되었나 싶은데, 여전히 그의 입은 거짓과 또 과장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참 피곤하죠. 누군가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피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말들, 그런 말의 습관들은 또 우리에게도 묘하게 또 스며들어서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의 말은 거칠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그들의 말에 의해서 사람들은 많이 자기는 아닌 것 같은데 부정하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고국에서는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기의 직을 던지면서 중도에 사퇴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알듯 모를 듯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고국을 여러분 보시면 알다시피 정말 미국식 민주주의를 세계의 어떤 민주주의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대의민주주의를 세계의 민주주의의 지표라고 한다면, 어디서 무슨 기관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지표가 몇이니 그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한국은 가장 민주적인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런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로 보기에는 가장 민주적인 나라죠.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여전히 고쳐야 될 것이 많고, 여전히 소수자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제도로만 놓고 보자면 미국보다도 앞서 있죠. 지난번 대선에서 우리가 미국의 그런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훼손되는 과정을 잘 보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잘 정리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었나, 우리는 많이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도의 문제만 놓고 보자면 정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1위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도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는 않겠죠. 거기에는 평등의 문제도 있어야 되고 소수자 인권에 대한 문제도 있어야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제도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제도를 들고 나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온갖 특혜와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그리고 독재 정권 하였다면 이미 어디론가 끌려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했을 사람이 한다는 말이, 그때는 그런 말 하지도 못했겠죠. 그런 시대에는, 암울했던 시대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 트럼프의 말은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 말을 들으면 불쾌했지만, 우리 고국에서 들려온 얘기를 듣고는 저는 불쾌하진 않았습니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웃기는 사람이구나. 그렇습니다. 말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거,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메시지와 메신저.
메시지도 중요하고, 근데 그 말을 누가 전하느냐, 전하는 이 메신저도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말은 누가 하고 또 누가 전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언어의 중에는요, 쿤투라는 말과 문투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좀 어감상은 한국어 같은데요, 그냥 아프리카 말입니다. 쿤투, 문투인데요. 쿤투는 사물을 뜻하고 문투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말을 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그 아이를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쿤투, 사물로 취급하는 거죠. 그러다가 말을 시작하면 그때야 그 아기를 지칭하는 그 명사가 문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프리카의 그 부족들에게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슬람에서는요,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가 더 이상 내게 말을 걸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말을 걸지 않는 상태가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은 정말 중요하고, 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정성이 의심받기도 하고, 또 그 진정성이 아주 우리 마음속 깊이 와닿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듣는 것과 말에 하는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시는데요, 그 지역은 이제 그 이방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성서학자들도 도대체 어느 지역인지 잘 추정을 못 하는데요. 여러 가지 연구를 종합해 보면, 왜 거라사 있지 않습니까? 막 미친 사람이 막 와서 막 거라사 광인이라고 있잖아요. 군대 귀신, 그 거라사 인근 지역이었고요. 또 그런 점에서 봐서는 분명히 본 유대 지역은 아니고 유대 인접해 있는 이방 지역이라고 보는 그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을 다니시면서 답답하신 거죠. 지금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안 따르면서 답답한데, 이방 지역에 나오면 눌린 자들이기 때문에, 또 소외된 자들이기 때문에 좀 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더 빨리 흡수가 되고 더 빨리 감동을 줄 것 같은데, 그래도 그곳에서도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쩌면 오늘 이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면서 그 스로보니게 여인, 시로페니키아 여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개 같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했던, 정말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그 스로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을 예수님은 찾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데가볼리 지역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었는데요, 마침 그 지역에 어떤 한 여인이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의 그 병 고치는 능력만 듣고, 좀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여야 될까는 생각하지 않고 그 능력만 듣고 이 소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침을 혀에다, 이제 손끝에 흙을 발라서 혀에 발라주고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신 다음에 에바타, 열려라, 입을 열어라, 이런 선포를 하시니까 그 여인이 듣게 되고 또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이 이 기적에 놀라니까, 딴 데로 절대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에바타라고 하는 말도요, 결국은 그 이방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쓰던 언어는 아니고 이방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에바타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 보면 가끔 번역어가 아니라 그 외래어 자체로 쓰인 용어들이 좀 흔치는 않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바타. 우리말로 그냥 성경 번역하면서 열려라 해도 되는데 왜 에바타라는 말을 썼을까? 그것이 유대인들이 쓰던 아람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의 맛을 살리려고 그냥 이방어를 썼기 때문에 에바타라고 한 것인데요. 그럼 왜 예수님이 여기서 그 이방 언어를 쓰셨을까? 그들에 대한 친근감, 간절함. 나 당신들의 말도 아주 단편적이겠지만 할 줄 알아.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어. 당신들은 눌린 자잖아. 그런데 왜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아? 그런 간절함이 담겼던 것이죠. 그런데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오늘 얘기가 바로 에바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지만 이방 언어로 얘기함으로써 언어가 서로가 통하는 언어,
즉 말이 통하는 그런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고 싶었던 겁니다. 뭐 당시 히브리인들이 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로 열려라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 성경에도 열려라 이렇게 되어 있겠죠. 에바타 나오지 않고. 그러나 이방인들과는 그 이방인 말을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그 말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귀도 안 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듣지 못하니까 말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뭐 요즘은 이제 우리가 그런 장애자를 좀 비하하는 것 같은 말들을 잘 쓰지 않죠. 말 못하는 분들도 우리가 벙어리라고 하지 않고 청각장애자라고 주로 하죠. 청각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청각장애자예요. 오늘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은 청각장애자인데 듣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들으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열려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문이 열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귀도 열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구약에는요, 무려 1000번 이상, 그리고 신약에는 425번, 425회 이상, 425회 이상 듣기와 관계된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몇 번이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시대 예언자들에게도 늘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을 듣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게 중요하고 잘 들어야만 잘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프레 토마티라고 하는 1920년에 프랑스 니스에서 태어난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릴 때 아주 병약해서, 그런데 의사들이 잘 고쳐줘서 자기도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되었는데, 주로 이분이 연구했던 것은 듣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듣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저서도 남기고 연구도 남겼는데요. 이분은 사람들이 많이 드눌리는 거는 우리가 청각의 정상이라면 다 들리잖아요, 그렇죠? 무슨 소리가 들리든지. 또 예민한 사람은 너무 소리에 예민해서 그것 때문에 신경증적인 병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들리는 건데 그것은 듣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토마티는. 진정으로 듣는 것은 뭐냐면 능동적으로 듣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지. 내가 뭔가를 들어야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은 오직 진실된 듣기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의 많은 요구와 관심들은 비상한 듣기 능력을 파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일상의 많은 그런 번거로운 일들, 그리고 소음들 다 들리긴 들리지만 우리는 그냥 스쳐버려야 되는데, 그냥 주식 오르는 소리, 부동산 오르는 소리, 그런 소리만 비트코인 오르는 소리, 이런 소리만 들으면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토마스 게티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들을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릴 필요가 있다.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잊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잘 들으려면요, 이런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좀 이렇게 좀 냉소적인 표현을 잘하는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오스카 와일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동의할 때마다 내가 틀렸다는 느낌이 든다. 주님의 말씀을 좀 패러디한 것 같죠. 주님도 누군가 당신을 잘했다고 칭찬할 때 조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스카 와일드는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동의해, 맞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내가 틀렸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한번 객관적으로 자기가 지금 잘 듣고 있는지, 상대방이 동의하는 것이 진심이 담긴 것인지 그것을 한번 반추해보자는 거죠. 동시에 또 잘 듣는다는 것은 이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어야만 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귀가 잘 듣는 귀가 열려야만, 능동적으로 듣는 귀가 열려야만 또 에바타, 말문이 열려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분노를 자아내는 말,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말,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제일 혜택을 누리면서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하는 말들, 그런 말들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남의 말을 잘 듣긴 들어요. 근데 이 약한 자, 이웃의 소리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자기 중심적으로 듣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는 그걸 배격하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기득권자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트럼프 같으면 백인들의 말만. 백인들도 좀 기득권이라기보다는 막 지금 뭔가 자기들의 그 어려움이 마치 이민자들 때문에 생겼다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 그럼 당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민자가 정말 값싼 노동력으로 우리 미국의 발전에 기여한 게 많습니다. 지금은 그들도 동일한 대접을 받고 여러분들 동일한 대접을 받습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적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구마구 이상한 말만 하는 거죠.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일본의 그 나루호도라고 하는 일본 반도체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제 그건 뭐 옛날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반도체는 한국으로 넘어갔고요. 근데 초기의 반도체는 뭐 일본이 최고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일 무역 갈등이 아니라 정말 일방적인 일본의 그런 수출 규제를 겪으면서 뭐 반도체는 그전에도 앞서 있지만 제가 뭐 반도체를 잘 모르니까 그 공급하는 기계인가요? 뭔가가 하여튼 일본의 의존도가 높았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많이 자립화를 했다, 기술적 자립을 이뤘다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말 일본은 우리 가까운 나라니까 가깝게 지내야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여전히 군국주의 시대에 머물러 있고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던 80년대 이때에 머물러 있어서 그들의 하는 말이 오히려 그들의 수준을 지금 깎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더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전에 일본이 정말 잘 나갈 때 얘기입니다. 그 나루호토라고 하는 일본 반도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공장보다 구마모토에 있는 반도체 공장은 다른 공장보다 훨씬 더 이 불량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미세하잖아요. 그죠? 그 뭔가를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어떤 그 여성 노동자 한 분이 이제 출근길에 서 있는데 기찻길이 있어요. 그래서 기찻길에서 이제 기차가 지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진동이 느껴지죠. 당연히 지나가죠. 기차가 눈앞에서 지나가면 진동이 느껴지죠. 근데 이 여성 노동자가 불현듯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우리 공장은 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진동이면 미세하게라도 반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했다라고 해요. 회사 측에. 그런데 진짜로 그래서 그 기차의 미세한, 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심하지도 않죠. 그 앞에 있을 때 막 옹하고 발이 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미세한 그 충격, 흔들림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흡수 장치를 만들고 나니까 반도체 불량률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성 노동자가 하는 말을 회사가 주의 깊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약한 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눌린 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물론 눌린 자의 말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는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참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듣기의 사명이고요. 또 그 듣고 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바른 말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에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바타라고 하는 말은요. 정말 주님의 그 기적이 놀라워요. 정말 귀머거리도 귀가 뚫리게 하고 말 못하는 그 청각장애인도 귀가 뚫리게 하고 말을 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오대 다니면서 주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에바타 그 지역의 언어까지 쓰시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말이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막 찬양하니까 어디가 딴 데 가서 이런 말 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이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메시아닉 시크릿이라 그래서 주님이 자꾸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치켜 세우니까 거기서 다가올 어떤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소한 걸로, 그러니까 그분은 메시아가 맞는데 남들이 메시아라 그러든 안 그러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소한 걸로 오해받기 싫어서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정리가 되지만요.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잖아. 내가 너희들 모두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될 말을 안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너희들 모두가 청각 장애인이야. 그러므로 내가 이 이방 사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방 사람의 이 아픔을 치유해 준 것은 하나의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것이지 너희들 모두가 에바타를 경험해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전혀 모르고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게 에바타인데 내 귀가 열리고 내 입이 열리는 건데 그건 전혀 모르는 채 야 저분이 기적을 베풀어서 이러고 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라 그래도 오늘 본문 보면 진짜로 말씀을 하셔요.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 저 말 못하는 사람이 정말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말문이 열렸더라. 이건 대단한 거다.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니잖아요. 예수님의 뜻은 전혀 모르는 거죠. 오늘 본문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분은 훌륭하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말을 못하게 했어도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훌륭하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오늘 이 사건은 해피엔딩이겠구나. 설사 주님은 겸손하여서 내가 베푼 기적을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결국 사람들이 딱 그분이 훌륭하다라고 말했으니까 해피엔딩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기가 쉬운데 아니에요. 제가 훌륭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용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 말뜻은 훌륭하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번역을 하면 훌륭하다, 뭐 좋다, 굿하다, 뭐 이런 말이 다 있는데요. 말뜻은 맞는데 그것이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나 용례를 찾아봤어요. 사용법을 찾아봤어요. 다른 데서 이 헬라어 단어가 쓰인 그 단어를 상황을 찾아봤더니요. 주로 비교 상황에서 쓰여요. 어떤 선택적 상황에서. 비교 상황은 누구나가 선택할 수 있죠. 좋은 거, 나쁜 거, 그것도 사실은 쉬운 선택은 아니지만요. 예를 들어서 뭐 너희를 학대하는 자를 위해서, 박해한 자를 위해서 잘해주어라. 이때 그 잘해주다 이게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선택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왜 한국말에도 뭐 정말 잘해서가 아니라 약간 비아냥 투로 잘한다, 잘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헬라어에도 좀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런 약간 비아냥거릴 때 잘했다, 훌륭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결국 예수님의 그 권능을 찬양해서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어의 용례를 보니까 결국은 주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진정으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야 될 사람들은 그들 자신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 예수라는 분은 정말 기적의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고 다녔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지 말자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은 찬양받아야 마땅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신 거 당연히 찬양받아야 마땅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말은 무엇인지 정말 들어야 될 말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말은 없는 것인지 그저 우리는 뭐 좀 배운 사람이 말하면 다 그런 거다 하고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만 들으려고 하고 비트코인 얘기만 들으려고 하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무엇인지 그래야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듣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듣는 말들은 돈과 물질에만 관계된 것인데 내 입에서 어떤 진실한 말이 나오겠어요. 주님이 인정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지난주간에 또 우리 고국에서는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성전환자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전환자라고 하는 것, 그걸 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훌륭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냥 그 사안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면 돼요. 자꾸 말을 해요. 한 사람의 성이 바뀐다고 하는 것,
한 사람의 그 젠더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큰 일이지만 그것이 그걸 선택하는 그분은 좀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말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의 모든 말들이 그분에게 상처가 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있는데 이분은 군인이었죠. 직업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자 군인으로 하다가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고 여군이 되고 싶었는데 국방부에서 허락을 안 한 거죠. 그러면 저는 뭐 국방부에서 뭐 아직도 한국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우니까 허락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 군인대에 있던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군무원이라고 있거든요. 민간인으로서 이제 공무원 비슷한 거 군무원으로서도 채용을 할 수 있든지 왜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갖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비난만 있고 손가락질만 있고 심지어는 한국의 명문 여대에서도 그런 트랜스젠더 한 분이 또 입학하려니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하고 그리고 대학 다녀서 뭐예요? 좋은 대학 다녀서 그렇게 열리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트랜스젠더 만세 부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듣기를 바라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차별 속에서 신음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들은 바로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지금 미얀마, 예전에 버마라고 부르는 나라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그래요.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심지어는 그 미얀마의 세종학당이라고 한국어 교육기관이 있으니까 거기가 한국말을 배운 학생들이 한국말도 잘하더라고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던 젊은 여성이 절절히 외치는데 저는 들을 때마다 그냥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저들은 얼마나 절박할까?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힘은 없지만 연대하는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인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우리 보고 제발 좀 귀가 열려 다른 얘기 듣지 말고 하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린 귀로 하는 말이 진실된 하나님의 말이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증오와 혐오에 가득 찬 말이 아니라 약자들을 더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사순절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말 절제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살았던 마구 방종하는 삶이 있었다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를 돌아보면서 경건과 절제로서 살아야 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기간이죠. 이번에는 잘 듣고 잘 말하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봐서 에바타하는 경험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왜 그 이방 언어까지 쓰시면서 에바타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사순절 기간 잘 듣고 잘 말하는 그런 고백이 있고 실천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경건과 절제로서 보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늘 그랬듯이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세상 욕망을 기웃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욕망을 무시할 수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 일을 완전히 등질 수도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귀에 하나님이 들으라고 명령하신 그 음성을 먼저 듣는 훈련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귀를 통하여 우리의 닫힌 귀를 통하여 그것이 열린 귀가 되고 우리의 닫힌 말문이 열린 말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헌신하는 그들의 노력을 들으시고 빨리 이 무시무시한 코로나 정국이 끝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마주보며 친교하며 나누는 생활이 빨리 다시 시작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딱 진짜 한 달 1년이네요. 그죠? 3월 넷째 주일. 작년에는 3월에 제 기억으로는 5주차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3월 넷째 주일부터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아직 정확하게 1년은 아니네요. 오늘 첫째 주일이니까요. 어쨌든 빨리 저는 지금 기도하기는 부활주일만이라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뭐 차량도 많아지고 또 움직이는 분들도 많아져서 다시금 또 대유행이 오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기는 하는데요. 우리 그럴수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방역의 지침들을 잘 지키시면서 또 이 마지막 고비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뭐 지금 우리가 교회를 직접 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일광 절약 시간제가 시작이 되니까 1시간 일찍 시작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없고요.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또 행복하신, 비록 저희가 마주하지는 못하지만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늘 고통받는 세계 민중들, 또 우리의 이웃들, 편견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말씀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참 좋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귀가 열리고 주님의 뜻에 맞는 말만을 하기로 다짐하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